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부담이 엄청 듭니다. 네.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먼저 잠깐 기도드릴게요. 변화산 기도회 임성영 목사님, 김태훈 목사님, 전복순 집사님, 김영옥 성모님이십니다. 권경옥 집사님, 최기선 목사님, 권경희 성도님, 고재근 장모님이시죠? 네. 김은진 성도님, 네, 소리가 아주 예쁜 글씨로 환경을 드렸습니다. 김수진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돕는 귀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변화산 기도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평생의 내 삶에 순종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에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히고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밀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영원히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고 놀랍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좀 어깨가 좀 뻐근하시고 오늘도 식사하시고 약간 좀 이렇게 근육이 좀 경직되어 있잖아요. 근육을 약간 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마을에 그 조인트 병원이라고 하는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저랑 되게 친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는 아무한테는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면은 몸이 쫙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데서 가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니까 잘 보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쫙 올려보십시오.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데 여러분 접시 있죠? 접시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조그만 접시 정도로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면서 입을 하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최대한의 함성을 지르면서 해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탁 나가면서 여러분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를 꽉 지르면서 이거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돌릴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근육이 안 풀려요. 쫙 펴가지고 힘있게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몇 분 동안 하냐면 1분 동안 하면 돼요. 1분 동안 한번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더 힘차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서 힘차게 한번 해보십시오. 쫙 펴가지고. 자, 시작! 1분간. 감사합니다. 저를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부흥회하면서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고 이렇게 자리를 세워지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어찌됐든지 간에 감사하고요. 여러분처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 저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떻게 봐도 괜찮아요. 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을 최고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렇죠?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했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IQ가 한 100 좀 밑에 떨어져도 이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인격과 외모에 상관없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의 인격과 외모에 상관없이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인격을 따지고 외모를 따집니다. 근데 교회는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한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지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따지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자꾸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간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따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냥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요.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내가 존귀함을 내가 받게 된다고 하면 정말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면 나도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굳이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마음껏 축복하세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바깥에서는 어떻게 지낸다 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또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격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쭉 공부하다 보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거기에 어제 오신 우리 유영환 목사님께서 동사를 주의해서 잘 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동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여기 보면 동사가 나오죠. 7절에 보면은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마지막 9절에 보면은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 전반적인 모든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그런 이 전반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 이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번에 우리 변화산 기도회의 주제가 에센스에 관한 거잖아요. 크리스천 에센스. 가장 기본적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본질을 잘 깨달아서 우리 신앙에 접목하자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본질을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신앙에 접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찾아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읽는 그 영성을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시대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힘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뭐 최윤식 박사 같은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특별히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교회 학교는 점점 쇠퇴해져가고 교회들은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고 헌신이라든지 또 헌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점점점 이제 약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컸던 교회들이 이제는 술집으로 바뀌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교회에서 춤바람, 술 파티를 하고 지금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금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우리 나라에도 그것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그러한 예측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를 잘 읽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신천지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슬람이 더 무섭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주 무차별적으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를 넓히기 위해서 아주 그 민족을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전 세계의 이슬람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슬람이 지금 거점 도시, 거점 나라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유럽에서는 영국의 런던을 붙잡았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요하네스버그를 붙잡았고요. 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붙잡았어요. 일본은 딱 낌새를 알고서 거부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할랄 뭐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할랄 푸드라고 해서 뭐 익산의 대규모의 할랄 뭐구나 그런 곳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놓고 이제 이슬람의 선지자들을 막 그냥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학생이나 노동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이슬람 영향권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가 있는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보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학생들 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슬람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합법적으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애를 뭐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다 이슬람화 시키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지면 법을 만드는데도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새로남 교회에서 변화산 기도회를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읽고 시대의 문제점을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피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 기독청년연합회에서 홀리위크라고 하는 그러한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것도 한 주간 동안 거기는 11월 첫째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집회를 가져요.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갔는데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분단된 70년 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하고 민족이 복음으로 자유 통일될 수 있을까? 남북이 서로 이제는 소통이 되어지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까? 이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모일 때마다 저는 제가 이제 순서 맡은 때만 제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누가 와야 되는데 안 왔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있는 곳에서 기도할 겁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오늘 숫자가 많이 못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요, 이제 저희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사이즈가 그렇게 뭐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비슷비슷합니다. 저는 큰 교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같은 그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주일날 강단에 다 올라가게 되면 쫙 바라봐가지고 오늘 누가 안 왔나? 이 인간들 또 연락도 안 하고 안 왔냐? 목회자가 얼마나 제일 고단한 줄 아십니까? 그게?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급한 일로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조용히 말없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받으면서 목사님 뭐 제가 급한 일이 있었어요. 또 전화까지 하십니까? 다음 주에 나갈 건데. 그러니까 아주 제가 뭐 안 나온 사람 막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아주 그냥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다음에 또 전화 안 하잖아요. 안 나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사랑도 없다고 내가 빠졌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나 봐. 그러면서 아주 삐져버려요. 나보고 어떡하라. 전화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달프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정말 급한 일로 도저히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목사님께 전화 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밖에 나와 있고 해외에 나와 있고 미리 연락을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기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잘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는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갈망하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만은 붙들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제가 한 번 한 번 일일이 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는 주님의 그 사랑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심하고 기도할 때. 기도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다 끝난 다음에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스스로가 기준을 자꾸 잡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영역까지도 내가 침범해가지고 그걸 제한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상상 그 이상의 초월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터치하시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아무리 저는 뭐 세상이 반쪽 가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두 손 들고 오더라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되어질 것에 관해서 내가 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는 응답하세요. 우리의 욕망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필요에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필요가 적절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또 혹시 여러분 육신 가운데에 질고가 있거나 또 문제가 있어서 가슴 답답한 것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것이 잘 회복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리바이벌,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흥회다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부흥의 결과예요. 내가 회복되어지면 숫자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부흥의 결과, 그 숫자는 자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우리 교회 자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숫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알아서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교인이 7명이 등록했습니다. 조그만 교회 7명이 등록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한 가정이 등록했어요. 한 가정이 7명이에요. 난 아주 긍정적인, 아주 정말 칭찬할 만하고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백 목사님 한 몇 명 정도까지? 네, 그래요. 저희 동기 목사님은 9명까지 났어요. 저 남원에서 목회는 저희 동기 목사님은 거의 목회를 애 낳는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신데, 근데 이번에 7명이 오신 그 성도님 33살밖에 안 됐는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격투기 쪽, 이종 격투기 쪽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난 몰랐어요. 그분이 격투기는 얼굴이 약간 좀 이상하고 독특하게 생긴 분이어가지고 좀 싸움하는 사람인가 처음에 그랬는데 이종 격투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 동생은 지금 우리나라 형 챔피언이고 외국에 나가서 여러 이제 그 경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체육관을 4개를 이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이제 후배들을 다 이제 관장으로 이제 다 배치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간이 원래는 러시아에 이분이 이제 그 코치도 하면서 이제 본인이 파이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러시아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가서 경기를 하려면 이제 그 신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CT 촬영을 했는데 이 머리에 큰 뼈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뇌하수체를 건드리는데 2m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2mm밖에.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이 뼈가 자라가지고 뇌하수체를 건드리면 이제 막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니까 자기가 몰랐는데 이번에 그 CT 촬영을 하면서 그게 딱 나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예전에 청년 때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가 격투기를 하면서 주의를 범하고 신앙생활을 아예 접어놨다가 이 결과를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막 사람들 찾다가 결국에는 어떤 분에게 얘기가 돼서 저희 교회로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이번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 멋지게 그분이 드럼도 치고 청년 회장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투기를 하면서 이제 시합이 토요일날 주일날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막 이제 벌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사업장도 확장하고 체육관을 4개나 막 운영하고 그러면서 그건 막 이제 자기 후배들 막 심어주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신나게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그 감격과 그 감동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셨어요. 그 CD 촬영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그랬대요. 그러면서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때 비로소 느낀 거예요. 그 부인하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집에 가서 특별하게 12월까지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기로 했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살려주시면 뭐 하겠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부터 해라. 지금부터 자꾸 조건 걸고 살려주시면 하고 안 살려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헌신해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삶을 맡겨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해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하는 분들이 참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기를 다시금 부르는 사인이라고 이 사람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더군다나 이분이 자녀들 욕심 많아가지고 애를 5이나 낳았어요. 3살, 저 세기도 어려워. 3살, 6살, 2학년, 4학년, 6학년 이렇게. 그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시집살이 할래? 아니면 애를 낳아줄래? 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너 부모님하고 살고 싶으냐? 아니면 부모님 살고 싶지 않으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 남편이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애 욕심이. 여러분 나중에 그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쳐보세요. 그분이 원래는 7명을 낳고 싶어 했어요. 7명까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건강해야 아이들을 돌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열심을 내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저 사람은 저러다 말겠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치시면 언제 어느 시에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터치해야 될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산과 같이 움직이지 못할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만지시기 시작하면 감당할 없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마름의 문제는 항상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1993년 6월 15일 아주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93년 6월 15일 혹시 모르세요? 역사 공부 별로 이렇게 많으셨구나. 93년 6월 15일은 제가 군대 간 날입니다. 제가 군대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좀 이상하냐 뭐. 저기 군대 간 얘기까지. 제가 6월 15일 93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그날 6월이면 초여름이잖아요. 근데 그해 여름은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근데 교육훈련을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하는데 정말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이제 교육훈련하고 잠깐 5분 동안 휴식 시간 줄 때요. 너도 나도 다 달려갔던 곳이 수도가였어요. 수도가 가가지고 그냥 수도를 틀어놓고서 막 그냥 거기에 이 물이 뭐 성분이 어떠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목이 마르니까 틀어놓고 막 그냥 먹는 거죠. 그때 먹었던 국물이요 얼마나 맛있고 달았는지 지금 막 입에 지금 이거 먹으니까 그런 비슷한 맛이 같은데 그런 맛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목마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될 갈망이 있어요. 시편 42편 7절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42편 1절. 자,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사슴은 다혈질이에요. 열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을 막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물이 이제 냇가에 있는데 거기 악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슴은요 악어가 위험하게 보여도 그 물을 먹으려고 대들어요. 그게 사슴이에요.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서 그 물을 구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그런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갈급함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웬만큼 살 수 있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될 거라고 믿는 믿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갈급함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을 쫓아가지고 산상 집회 가면 뭐 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밥을 해 먹으면서 며칠 동안 거기서 뭐 그냥
아침 저녁 밤이 새도록 막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왜 어른들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밤에 마지막 날에는 자 각자 흩어져 가지고 나무를 붙들고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다 흩어져 가지고 나무 하나 붙잡고 나는 제일 조그만 거 그럼 내가 힘 세가지고 뽑을 만한 거 그럼 붙잡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새로남 교회나 이런 변화산 기도회를 같이 정말 기도회를 갖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베이직은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목마름을 가졌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제는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수르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3일길을 걸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목마름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물을 봤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좌우의 벽으로 생긴 그 물을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신들이 먹어야 될 그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너무너무나 이제 갈증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물이 뭐냐면 마라라고 하는 물이었어요. 근데 이 마라라고 하는 물은 이 지역은 물 근원이 원래부터 좋지 않은 곳이었고요. 이 토양 자체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여있는 물. 샘이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인데 그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딱 물을 보면서 야 드디어 이제 물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물을 해놓고 받아가지고 입에 대는 순간에 써가지고 사람들이 막 토해내고 막 뒹굴뒹굴 구르고 그랬어요.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먹었지만 그것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써서 먹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지 마라 해서 아마 마라인 것 같아요.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고통이다, 괴롭다 그런 뜻이거든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마라다고 말하라고 쓰다 고통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쓴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5장에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원망하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원망하게 될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망한 사람들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왜 원망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꾸 원망거리나 불평거리가 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에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만 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난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이 금방금방 잊어버려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전에 했던 설교를 할 때 제가 반복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새로운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똑같은 걸 했어요. 근데 신선한 말씀을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상태를 내가 딱 이해를 해. 근데 제가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 교사들을 제일 제가 부러워해요. 교사들은 했던 거 똑같은 거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했던 거 똑같이 하면은 우리 목사님 정말 게을러.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네. 재탕, 삼탕 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의 그래서 설교는요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늘 신선한 거를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면 불평거리가 자꾸 많아지게 돼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다가 좀 자유로운 몸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에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기 전에 이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야,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을 먹으란 말인가? 그러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거에 관해서는 자꾸맣게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할 거면 자꾸 찾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원망이나 불평거리를 자꾸 찾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변화시키지 못할 바에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가 감염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있는 그 그룹에 되어지면요, 그 점점 커지면 그것이 불신 그 그룹들이 돼요. 교회가 참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그룹들이 돼요. 세상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교회는 묻거나 따지는 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저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저는 부모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디 가도 이 간증을 해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사람이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녀를 5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목회에 상당히 지장이 많으신 거예요. 조그만 시골에서 목회, 조그만 교회 사시는데 애들만 잔뜩 나가지고 감당하기도 어려우면서 어떻게 애를 많이 낳으셨는지 5까지 낳고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는 아예 안 낳기로 작정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안 낳으려고 작정을 하고 갔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안 낳으려고 갔는데 벌써 임신이 돼가지고 왔으니까 양반들은 책임질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일을 만들어 놓고서 뒷수습이 안 되면서도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 이 아이를 떼야 되나 아니면 낳아야 되나? 결론 떼자. 아이를 떼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병원에 가는데 중간에 누굴 만났냐면 저희 할아버님을 만난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도 평신도 그 사역자로 당진 지역의 5교회를 개척을 하고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장로님이세요. 아주 당진 지역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었는데 병원에 가다가 저희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자초적으로 얘기했더니 우리 할아버님이 노발 때 말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이 그러면서 목사라고 하는 자가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먹고 뗄 수 있는 거냐 그러면서 막 되게 혼을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님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를 떼지 못하고 이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6째 막내로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할아버님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누구를 제일 따랐겠어요? 할아버님을 제일 따랐어요. 할아버님이 저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은혜로운 터전을 잘 만들어 놓을 아이다.
그래서 은기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은혜 은자에 터겠죠. 아주 은혜로운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나중에 아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중에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운데 은자 들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그래가지고 찾았던 게 지금 오늘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신은주거든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 저의 허락도 없이 저를 서원해버렸어요. 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의 성향이 달랐어요. 아버님은 아주 강직하게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사실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저까지 왔냐면 위에 분들이 다 안 하기로 작정했거든요. 마지막 남은 게 저예요. 그리고 넌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돼야 돼.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서울했다는데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저한테 허락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서울하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저에게 그렇게 목회자가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알아서 네가 좋은 방향을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1학년 그 체육대회 날 제가 이 체육대회를 하다가 영치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숙집에 누워 있다가 토요일 날 집에 가는데 막 그냥 띠뚱띠뚱하면서 이제 가는데 저희 집을 가려면 교회를 거쳐가지고 주택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가 막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있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은기가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너는 목회자가 되야 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아주 그냥 매달려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두 귀로 제가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하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제 인생이 완전 전환점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부모님의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요. 천복회를 나갔는데요. 교인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없고 주택만 하나 있는 데서 천복회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데로 보내셨어요. 나하고는 전혀 또 상관이 없이 하여튼 목회자 만드는 것도 하여튼 서운했다고 하셨고 제가 목회 나가는 것도 저하고 뭐 한번 상의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거기가 그날이 인사고의 결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교인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글자도 몰라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방 하나 들고 그 가방 안에는 딱 하나 성경책 하나 딱 있어요. 글은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꿋꿋하게 가방에다가 성경책 끌고 오셨던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연예 행사 때문에 갔다가 밤에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도 좀 언덕 위에 있는데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도 그 언덕 위에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언덕 위에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내려다보면 그 권사님 집이 그 권사님이 사는 그 집에 그 방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저희가 늦게 와가지고 불을 켜면 그 권사님의 불이 켜있다가 그때 탁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언제 오시나 봤다가 불 딱 켜지면 안심을 하고 그때 자기가 불 끄고 참 중심인 분.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천복회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던 사실들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과거의 상처, 속상했던 것, 원망했던 것 이런 것들은 빨리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긴 그런 삶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왜 원망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원망하게 되냐면 조급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르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조급함 때문입니다. 뭐 빨리빨리라고 하는 건 우리 뭐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워낙 우리는 뭔가가 빨리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빨리 한 뭐 100명, 200명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조급함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마라에 있지만 이들은 마라에서 지금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들은 마라를 지나서 또 다른 하나님 예배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 쓴물 때문에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가 53km였습니다. 3일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물을 먹지 못했는데 이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에서 이 엘림까지, 거기 엘림에는 물새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거기까지 몇 킬로냐면 14km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았다면 불평했겠어요?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예배두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조급함이 문제인 겁니다. 왜 이렇게 조급할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부부가 아주 금슬이 참 좋았어요.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의견이 맞질 않아가지고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다투는 문제가 자기들만의 문제는 괜찮았는데 이게 뭐 자기 집안사까지 막 들먹이면서 막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서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랍백에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이제 랍백에 한 겁니다. 랍백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도저히 이거는 합의점을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랍백가 가만히 듣다가 헤어져야 되겠구만. 그리고 헤어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어차피 헤어지려면 똑같이 뭐든지 나눠 가져야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모든 물건들 다 반을 다 나눠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 다른 건 나눴는데 한 가지 나누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아이들이 9명이에요. 9명. 그러면 8명이면 넷넷이 딱 나눌 수가 있는데 9명이니까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된 거예요. 이 아이를 한 명을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다시 라페를 찾아갔어요. 라페님, 저희가 다른 건 다 나눴는데 이게 아이가 이게 9명이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라페가 하는 얘기가 그럼 뭐 고민해. 한 명만 더 넣으면 되잖아. 그럼 되잖아요. 한 명의 더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을 더 낳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시로 직접 바로 가가지고 한 명 낳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한 명이 나야 아주 공평하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금방 아기가 뭐 금방 태어납니까? 기다려야죠. 10개월 동안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또 잘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또 잘 이렇게 아이를 잘 이렇게 또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건 뭐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이대 동안 애를 가지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얘가 중간에 어디 이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얘가 잘 건강하게 잘 나오게 해주세요. 왜? 얘가 잘 나와야 딱 정확하게 5명, 5명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 드디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쌍둥이. 이 부부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하필이면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한 명만 주시고 2명까지 주신다. 거기서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자기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조그만 걸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조급함 때문에. 뭔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나한테 붙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그런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좀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리 뭔가가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안 되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조급함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 아이고 저것들이 어떻게 저희 이번에 수원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추대를 드리는데 둘째 형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저희 집안은 아들이 많아요. 딸들이 귀합니다. 저희 둘째 형님도 아들만 둘, 저희도 아들 하나, 사내 하나. 첫째 형님도 아들 하나, 거기 딸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딸이 있어요, 딸이. 아주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 둘째 형수님이 둘째 아이 때문에 그렇게 막 속을 썩는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지금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말이지.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이면 대부분 이제 세상에서의 방황을 하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조금 정신 차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잖아요. 얘는 이게 되게 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계속 진행형인 거야.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둘째 형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기도다가 지쳤어요. 하도 얘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그랬어요. 저희 첫째 아이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그런 유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변화시키는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조급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일찍 와가지고 학교 갔다 일찍 와가지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자는 거예요. 피곤해. 그러고서 자고 일어나면 게임하다가 너무 피곤해. 또 자고 거의 피곤한 가운데 늘 주야장창 이제 피곤함으로 공부 전혀 안 하니까 바닥을 치니까 막 환장하게 되는 거죠. 저 형수님이 고등학교 교사거든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더라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찾아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 내 안에 가둬놔가지고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조이니까 더 아주 답답해서 본인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조급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데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기다림. 그러면서 그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완벽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목마름을 극복하는 믿음.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이 조급함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요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로 보면서 같이 인사하고 축복했던 문구가 있어요. The best is not yet.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서로에게 같이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좋은 것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조급함이라고 한 단어하고 정반대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잠잠히라는 말입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했어요.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한 사람은 잠잠히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어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방전을 주세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런데 그 달아진 물에서 그들은 다른 물을 마시고 거기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곳은 물 근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몸만 축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마라는 따라해봅니다. 마라는 정착하지 못하는 곳이다.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망이 있고요, 조급함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곳에서는 정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만 보고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라바 같은 곳이 있어요. 쓴물이 배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마라바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쓴물이 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이런 것들이 병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함께 나누고 늘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거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어디로 이끄시냐? 엘림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쓴 고통의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적용해라. 그래야 거기서 마음을 입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물이 달아지게 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어릴 때 간증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지금 한 2학년 정도로 제가 기억나는데 정확한 건 뭐예요? 2학년, 3학년인지. 그때 그 마을에 형님 하나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그때 썰매 있잖아요. 썰매. 겨울철에 썰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집에 그 형은 스케이트를 탔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그 스케이트 이름이 세이버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스케이트를 그 양반 혼자 딱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제가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했더니 전혀 반응 없으신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이제 아버님을 꼬셨죠. 아버님 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사주시면 제가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결국에 아버님이 이제 한참 후에 사주시긴 했는데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 스케이트를 들고요. 어딜 갔냐면 그 옛날에 그 시골에 가면 둔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놔가지고 이제 봄철에 이제 물을 대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그 논 중앙에다가 이렇게 둔봉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거기 스케이트 타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스케이트를 멋있게 신고 이제 아주 이런 아침에 안 되니까 좀 따뜻한데 가가지고 이제 스케이트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점심 먹었겠다. 근데 분명히 꽝꽝 얼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지지직하는 거예요.
아차, 이거는 밤이나 아침 일찍 타야지. 그때 한참 가고서 이게 찌직할 때 그때 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만약 물에 빠지게 되면 나는 완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날 데려가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나 심각한 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지직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둔봉이라고 하는 것이 얕은 곳이 아니에요. 되게 깊습니다. 빠지면 진짜 죽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얼음이 깨져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나올 방법이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옆에 조그만 가지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예비해 두셨어요. 얘가 빠질 줄 알고 예비해 두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꺾여져 있었는데 그게 무슨 나무에는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을 아시죠? 아카시아 나무는 똑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뚝 이렇게 자르면 우지지직 해가지고 이게 힘이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힘이 돼요. 그냥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고서 천천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제가 나옵니다. 하마터면 그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제 인생에 역경이 참 많아요.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얘가 스케이트 때문에 되게 생명을 걸고 참 미련하죠. 스케이트 타려면 꽝꽝 얼었을 때 아침 일찍 타야 되는데 점심 먹고 와서 그냥 따뜻할 때 눈 다 얼음 다 녹을 때 나와가지고 괜히 그냥 타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아카시아. 근데 이상하죠. 제가 목회하는데 항상 아카시아 나무가 항상 옆에 있어요. 저희 교회 앞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전에 큰민 유신께서 그 옆에는요 아카시아 나무 한 천지예요. 그 강원도 천목했던 그 동산교 옆에도 아카시아 나무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왜 너네인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무,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소재가 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과의 그 나무더라고요. 그 별 볼일 없고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나 이 조각목이 쓸모 있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쓸모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나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나뭇가지가 떨어졌더니 그물이 달게 됐다는 거죠. 이게 누가 하는 거지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다시는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이 하나님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따르는 인생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고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훌륭한 열매를 맺더라 이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경은 목사님만 잘 읽고 잘 말씀을 풀어서 전하기만 하면 되지. 뭐 교인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고 무슨 큐티다 말씀 묵상이다 이런 걸 하라고 하나. 그런데요. 제가 잘하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귀한 거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르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있는 이 마라에서 그 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요즘에는 도회지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교인들에게 새벽 예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어떤 때는 수요 예배나 금요 심야보다도 새벽 예배 교인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가 새벽 예배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QT식으로 말씀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적용점을 알려주고 그러는데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그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본인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때 제가 반주를 해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아우 감사하죠. 새벽에 반주까지 해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게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원래 그 톤으로 하면 내 목이 난 살아남지 않겠다 이거. 아침에 그 높은 톤을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염려하니까 그 자매가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톤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반주를 잘해요.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반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분에게 염색체 이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도 자연유산 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늘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만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새벽 예배 때 반주를 한다고 했으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가지고 새벽 반주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결국에는 이제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 토요일 날입니다.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3일절 날 아침에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매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를 저에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자매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보냈는데 그날 저희 지방에 전도사님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이제 감사님하고 저하고 몇몇 분들이 가는데 그 자매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2주가 됐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나한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자연유산 되면 어떨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합시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염색체 이상이 생기지 않고 그동안 4번을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졌다가 또 유산하고 가졌다 유산하니까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분도 문자를 하긴 했지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이가 잘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아이가 잘 태어났어요. 아멘. 얼마 전에 첫돌을 맞이해가지고 저희 교회 전 교인들한테 떡을 돌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결같이 지금도 새벽 기도를 그 아이를 업고 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 자신이나 우리 교인들 중에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새벽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늘어놓자면 한두 곳도 없어요. 가장 귀한 게 새벽 예배 때 제 아내를 만났다는 거.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연대 군종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 우리 김태호 목사님이 제 연대 군종 후 그죠? 2번 텀에 우리 후임 병원이었어요. 연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정말 그 보충대에서 새벽 예배 갔다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그분이 연결해가지고 제가 연대 군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새벽은 어둠이 끝이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새벽을 깨우는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벽에 깨어나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세요. 교회에서는 또 새벽 예배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때 이 어둠의 모든 세력이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그 새벽에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제단에 새벽에 불이 비추고 부르짖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들이 결국에 이제 가게 되어진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 12개의 물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12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씩 하나를 가져가지고 물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70장로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12개의 물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기쁨.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지극한 하나님의 복이 기쁜 곳이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착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마라는 아까 정착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했죠? 쓴물이었기 때문에 그 근원이 쓰기 때문에. 근데 엘림은 정착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엘림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지극한 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름을 극복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 엘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엘림이 되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조급함을 해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간직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엘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생명수의 샘을 누릴 수가 있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 것 같지만 엘림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마라 바로 옆쪽에 있었어요. 불과 14km만 지나가면 엘림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라를 만나고 있다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해 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대로 가겠는데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겠는데